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여러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가 이걸 이제 거듭남 또는 중생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 회개함과 더불어 거듭남을 이제 같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좀 많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그 면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좀 신성적인 그런 면이 드러나고 하나는 인성적인 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신성이 나타나심과 더불어 참된 인성이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성경 속에서도 이런 많은 것들을 또 말씀 가운데 제시하기도 해요. 한번 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은 그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한 사람에 대한 주체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거룩한 말씀으로 신성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 노란 글씨 빼고 흰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신성 부분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앞에 제가 틀었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인성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참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성격 이런 걸 얘기할 때 아주 오래 전에는 이건 좀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 혈액형별로 A형이나 B형이다, O형이다 그런 혈액형 특징들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즘에 MBTI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경우에 너 T냐, 너 F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T는 이성적이냐, F는 감성적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9가지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예능적인 부분, 이제 예체능적인 부분들이 또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다, 다 각양각색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걸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9개 성향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애니어그램의 이 9개 성향이 온전히 다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구원의 체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적인 면과 신성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인성적인 면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내가 깨닫고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죠. 이거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신성적인 부분이에요. 왜 신성적인 부분이겠습니까? 거듭남.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거듭났어, 나 새롭게 태어났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 구원된 백성이 되었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신성적인 면과 인성적인 모든 면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같이 나타날 때에 거듭남의 은혜가 발생하게, 그러니까 구원의 회심에,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구원의 신성적인 면, 그러니까 거듭남.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계속 복사 붙이기 설교에서 복사 붙이기 하다 보니까 한 글자씩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핵심 진리를 보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레나스코르라는 이제 단어고, 이제 이 라틴어는 헬라어 아나게나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나게나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조금 더 그냥 딱 떼서 이야기하면 12절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부터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하고, 그냥 변화된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 태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느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느님의 선물로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진리,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봅니다. 거듭남의 의미, 넘겨주시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제 이 정도만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거듭남이 두 번째 출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일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 본인 생일들은 아시죠? 그죠? 네, 본인 생일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단이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생일은 기억하는데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시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누구와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결국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하느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 디도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아멘. 자, 중생의 씻음은 무엇을 따르며 그의 긍휼하심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하심,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자비에 의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저 잠깐 뭐라고 할까요? 거듭났어라는 그 은혜를 잠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그거를 넘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분명히 또한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그 성령으로 잠깐 자비로 구원 얻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경험을 뜨겁게 한 사람들은 그 아실 겁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그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롯데리아였던 것 같기도 하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했던 광고가 있는데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풍성한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잠깐 주시지 않아요. 풍성히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로 출생한 것,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순간적인 체험이다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고독한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독한 체험이 되느냐 하면 내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한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정말 뜨거움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뜨거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간증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너무나 춥게 차가움으로 정말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그 은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출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출생하게 되죠. 아기가 그냥 갑자기 순간 임신했어요 하고 톡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커서 그렇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난 것에 비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실은 몇 시간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우리가 다시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길을 그동안 잃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듭나는 은혜는 정말 순간 확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경험하셨을 텐데 말씀을 읽다가도 한 대목에서 갑자기 마음에 확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의 한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 성령의 감동이 올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확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들이 다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B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3번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에 대해 3번을 언급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의 그 일원이었고요. 높이 교양을 받은 쌓은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이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밤에 찾아갔다고 나와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는 무리의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낮에 예수님을 대놓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는 많은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의 의미도 알았고 모든 걸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 이분은 참된 선생님이고 참된 선지자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은 내가 보니 참된 스승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것과 내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웨슬리가 아닙니까? 웨슬리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규칙적으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롤러스케이트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그 죄의 천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성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그럼 보면 거듭나는 것은 뭐냐? 새롭게 태어난 것, 새 출생은 씻음 받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씻음 받는 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보면은 노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는 건 알겠어요. 물로 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으니까 물로써 난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물을 의미할 때 그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느님의 말씀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물에 대한 비유로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 후반절, 중생의 씻음과부터 읽어봅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씻음은 물로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결국에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씻겨진다. 뭐가 씻겨지는 거겠습니까? 죄가 씻겨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남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거듭남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거듭남의 의미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또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누가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듭남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창조하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해 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위연합을 봅시다. 이게 맞네. 삼위연합 좀 빨리 지나갈게요. 삼위연합은, 거듭남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거고, 또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김 받고 새롭게 되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에 있어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나, 언제 오시나 이런 거를 이제 누구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실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도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그 태어남의 은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거듭남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거듭남의 표적을 보게 되면 그 표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증거가 남아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누가 증언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그리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구원된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 구원된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하나씩 따져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는 구원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뭔가 싸우자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거듭남은 두 번째,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거듭남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 거듭남의 변화에서는 첫 번째는 좀 일찍 넘겨주셨는데, 그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회심을 통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아니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고 평등하고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그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이제 로마 이제 그때는 아직 로마의 집권 아래 있었죠.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 그 로마 시대에는 귀족이 있었죠. 귀족이 있었으면 또 주인이 있었죠. 귀족이 있었으면 뭐 천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인이 있으면 또 노예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죠?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다 동일한 하느님의 시민들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문제들이 좀 발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가 아니죠.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 상전들을 잘 예우해라, 대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 주인 되었던 사람들을 이 집에서 잘 섬기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나도 똑같은 좋아하는 형제인데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은 하라. 하지만 주 안에서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존중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누가 오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도 똑같은 하느님의 시민이에요. 그 다른 죄인이 와도 여기에 죄인이 와도 하느님의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민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네, 이제 넘겨주세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주 안에 또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축복된 소망.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때 끝났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거라는 축복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남은 하느님의 구속에 이르는 진실한 출입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그 다음에 없어요? 네, 그 다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로지 거듭남으로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유 정말 저 사람 구원된 백성이 맞나 몰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백성들이고요. 하느님의 일하신 그 일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거듭났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하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